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 오후 예배에서 기동연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여기 뒤에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높은 절벽, 이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줄을 걸어놓고 거기에 사람이 중심을 잡으면서 걸어가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서 그 줄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입이 쭉 벌어지는 놀라운 모습이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집중력을 키워가고 또 이 균형을, 몸의 균형을 훈련하고 익히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물 위를 걸을 수는 있겠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해도, 집중력을 키워도 물 위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빠져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폭풍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탔을 때에 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적이 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적의 배경 그리고 과정, 결과를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기적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이 기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후에 이어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그 떼어준 빵과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신기해하기도 하고 좋아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하여서 칭송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기대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압제하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희망이 무엇입니까? 독립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도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열혈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열혈당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독립군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자,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왕 시대처럼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런 전성기를 다시금 구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세상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대응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환호하는 지금 칭송을 하는데, 떠받드는데 제자들이 이런 자리를 그냥 빨리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곳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장밋빛 기대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촉하여서 떠나 보냈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잘못된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설득을 해서 해산해서 보냈습니다. 때도 이미 어두운 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3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왜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죠.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죠. 돈이 없던 사람이 그냥 엄청난 돈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냥 달라져, 이상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기가 높아진 지금이 자신의 사역의 위기임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왜 세상에 왔는가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이 말씀에 없지만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해 주시어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의 인기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쉽게 흥분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요, 앞으로 남아있는 주님의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한 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더듬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고치시고 저녁 때에는 귀신 들린 자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뒷날 새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 고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띄우겠습니까? 그래서 그 뒷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나이다 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들의 그 인기에 그냥 휩쓸려서 사명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주님께서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처음으로 예언하신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도했습니다. 바쁘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전에 특별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다지셨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드리십니까?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일이 억수로 많아졌습니다. 설교를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강연을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 일도 많아지고 너무 바빠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1시간 더 늘려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본받아서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의 진행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육지에서 10리 이상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세계 제1의 협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수면은 바다 수면보다 300m나 낮습니다. 생각해 보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땅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저 밑에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곳에는 자주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었습니다. 성난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칠흑과 같은 캄캄한 밤에 폭풍이 밀려오는데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를 안 탔으니까 예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더 두렵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저기 끝에 있는 말이 참 특별합니다. 뭐 하셨다고요?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아니, 눈 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봤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 감고 기도하던 그런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저번에 오병이어로 가지고 와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오병이어를 들고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기도손 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집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집중된 사람은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기 가는 제자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이들을 향하여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군은 밤을 오후 6시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밤이라고 했는데 이 밤을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경으로 나누면은 1경이 몇 시간입니까? 3시간이죠. 4×3=12. 1경이 3시간. 그러면은 사경은 언제냐? 새벽 3시에서 6시간, 그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몇 시간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8시간 이상 이렇게 바다와 사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기회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가장 힘들고 그리고 내 삶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냥 평탄하고 그냥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병에 걸리거나 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 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지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상상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치는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에 폭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리저리 가면서 막 겁을 내면서 제자들을 찾아왔겠습니까? 위태위태하게 예수님이 걸어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옷이 이 폭풍에 다 젖어가지고서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다 주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바다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걸어오실 때에 파도가 그를 삼킬 수가 없고 위협할 수가 없고 물을 튕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 잠잠해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폭풍 사이로 의젓이 걸어 오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실 것을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폭풍 사이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비명을 질렀죠. 유령이다. 혼비백산에서 두려움에 질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폭풍이 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셨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제 살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폭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산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바람도 폭풍도 그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했다고 했어요. 절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절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사가 아니라 경배하는 것입니다. 신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마태복음 2장에도 있었습니다. 성탄 때에 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별빛을 보고 찾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발견했을 때에 아기 앞에 뭐였습니까? 절하였습니다. 그 절은 안녕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첫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자라고 점점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끝에 산상보훈 끝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끝냈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금방 말한 8장 끝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 후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가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렇지만 아직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긴가민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는 것은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시간이 갈수록 이처럼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오늘 확실해진 것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기적의 배경, 과정, 결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적이 주는 전체적인 교훈 3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기적은 예수님의 성탄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웬 성탄절 이야기냐 하겠지만은 생각해보면은 폭풍 치는 바다에 있는 제자들,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시어서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은 성탄의 미니어처, 성탄의 축소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죄와 사망 중에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 그런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주신 사건, 그것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사건하고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이 사건은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큰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늦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잠잠케 하시고 평안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폭풍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